오늘 제 31문 성자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의 주도적 사역인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문합니다.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한 번 더요. 그분을 왜 그리스도 곧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임명을 받고 성신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고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시며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시고 보존하십니다. 아멘. 성자 하나님 즉 예수님의 주도적인 사역을 기름 부음을 받으신 그리스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 부릅니까? 왜 부릅니까? 라는 내용을 5가지로 소개하는데 먼저 그 5가지를 한번 보면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그리스도 즉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십니다. 그리스도 즉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즉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십니다. 그리스도 즉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분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획득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기름 부음을 받았다, 그리스도라 부르는 이유가 이 5가지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성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세우시고 성자 하나님은 자발적으로 순종하시며 성령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셨습니다. 오늘 이 시편 말씀부터 우리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보다 승하게 하셨나이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새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형체로 비둘기같이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주의 성령이 내가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어 가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내가 이를 사랑하고 불법을 미워하였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너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내 동료들보다 승하게 하셨도다 하였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주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즉 선지자가 되시며 제사장이 되시며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입니다. 그분의 직분을 공식적으로 임명하고 그분의 직분을 공식적으로 임명받고 그 해당 임무들을 적절히 수행하는 데 필요한 은사들이 주어지는 것이 기름 부음입니다.
그리스도 즉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 기름 부음을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 즉 성자 하나님의 그 사역을 위한 자로 세우시면서 그의 합당한 능력이 그에게 주어진다는 걸 뜻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이 내용은 결국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되어 그분을 따르게 될 우리에게 주어질 그 그리스도와 함께할 그 은혜를 또 말씀합니다.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세워졌는데 왕으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세워지는 그 직분을 뜻하는 것이며, 즉 공식적으로 임명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름 부음이 임할 때에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주시는 이유가 뭐냐면 그 직분을 임명되게 하실 때에 동시에 그 직분이 감당될 그 은사와 능력들을 함께 부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름 부음이라는 단어를 성경을 쓰고 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리스도 즉 큰 선지자와 선생으로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감추인 경영과 뜻을 온전히 계시하십니다. 선지자 즉 우리에게 하나님의 그 뜻을 온전한 말씀을 계시하시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신명기 말씀부터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중 내 형제 중에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너를 위하여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를 들을지니라. 내가 그를 만민에게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니라. 모세가 말하되 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 같은 선지자 하나를 세울 것이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그 모든 말씀을 들을 것이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결론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어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어떻게 풍성한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이 우르시누스의 책의 내용을 조금 소개하면요, 그리스도께서는 가장 위대하신 선지자로서 하나님으로부터 직접 세우심을 받았고 낙원에서 교회가 시작하던 때부터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았으나 곧 하나님의 뜻을 인류에게 알리며 말씀과 성례의 사역을 제정하며 결국 육신으로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분의 신적인 가르침과 행위로서 자신이 성부와 본질이 동일하신 영원하신 아들이시요 복음의 도리의 주인이심을 입증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성령을 보내사 사람들의 마음에 믿음을 일깨우시고 사도들을 보내시며 인류로부터 교회를 자신에게로 모으사 그들에게서 순종받으시고 높임을 받으시며 경배를 받으시기 위함이다. 이렇게 정리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걸 좀 더 제가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로 그리스도의 이 선지자직에 대한 내용을 좀 더 앞에 했던 내용인데요, 그걸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분의 온전한 뜻을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나타내시는 데 있다. 이 일은 오직 아들을 통하여 특별한 계시에 의해서만 알려질 수 있다. 또한 율법을 선포하며 사람들의 오류와 부패에서 그것을 보존시키는 것도 그리스도의 직분이었다. 이 선지자적 그 직분의 내용이 뭐냐면 그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우리 피조 세계 즉 천사들과 그 사람들에게 계시하신 데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 아니면 성부 하나님의 뜻을 우리 가운데 알려줄 수 있는 분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그리스도의 선지자직은 우리 지금 신약시대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던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낙원이라고 그러죠. 즉 낙원이라는 말은 에덴 동산을 말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구약, 그래서 이런 말을 하잖아요. 율법을 통해서 그 백성들의 죄가 무엇인지를 규명하시고 그들이 더 이상 부패하지 않도록
더 이상 죄 가운데 머물지 않도록 그것을 지적하시고 그것을 보존하시는데도 성자 하나님의 선지자적 역할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도 그 복음 안에 들어와 있죠. 그래서 그 율법은 복음으로 이루어졌는데 그 율법의 역할도 뭐였냐? 다름 아닌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역할의 수행이었다는 것입니다. 구약에도 분명히 율법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역할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두 번째 율법 선지자적 역할은 복음의 사역을 제정하고 보존하며 선지자들과 사도들과 교사 등을 교회 안에서 일으키고 보내며 그들에게 예언의 은사를 베풀고 그 소명에 필요한 은사들을 베푸는 데 있다. 즉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선지자의 역할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이제 그의 사역자들을 세우셔서 그들이 그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들을 보내신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역할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으신 이가 그 기름 부음 받으신 대로 선지자의 역할을 감당하시고 이루시고 이제 그의 사역자들 복음을 제정하시고 그 사역을 제정하시고 사역자들을 일으키셔서 그 사역자들을 파송하시고 그 사역자들이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은사들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은 사역을 통하여 듣는 자들의 마음속에 효력을 발생케 하며 그의 영을 통하여 내적으로 그들을 가르치며 그들의 마음을 밝히며 복음으로 말미암아 마음을 감동시켜 믿음과 순종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참 멋있죠. 그러므로 선지자적 내용은 그리스도의 선지자적 사역은 세 가지. 첫 번째, 그가 직접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이 무엇인지를 드러내시고 그 말씀으로 사역을 하시는데 그 말씀으로 사역을 하시는 분이 이제 그 말씀으로 사역할 사람들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그 사역이 감당될 수 있는 힘과 능력, 은사를 주시고 또한 거기서 끝나는 게 또한 우리가 그 말씀의 사역자들로 예수님께서 세워주셨지만 또 우리가 전할 은사와 능력을 부여받지만 그것이 누군가에게 전해지게 했을 때 그 전해진 그 사람에게 그 복음의 효력 들려지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게 순종하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따르도록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멋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그분 음성 듣고 따르기만 하면 됩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이루셨을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동일한 사역자들에게 위임하시고 그 사역자들이 그것을 전할 때에 그 전해진 현장에 그 영혼들에게 그것이 복음의 효과적인 효력으로 즉 믿어지게 하시고 이해되게 하시고 순종하게 하셔서 주님을 따르는 자들로 세워지게 하시는 그 선지자적 역할을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만 바라보면 됩니다. 세 번째, 그리스도 즉 우리의 유일한 대제사장으로서 그의 몸을 단번에 제물로 드려 우리를 구속하셨습니다. 시편 말씀부터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치 아니하시니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판차를 쫓아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으로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못하겠느뇨.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오직 그리스도는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하나님 우편에 앉으사 저거한 제물로 거룩하게 된 자들을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서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네 가지 부분으로 소개가 될 수 있습니다. 선지자직은 세 가지였죠. 제사장직은 네 가지인데 첫 번째는 가르치는 일, 즉 사람 제사장들처럼 말로써 귀에다 얘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효력 있게 마음을 움직이신다. 선지자는요, 이 프리칭, 선포의 역할이라고 하면 좀 더 강조가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에 예수님 오셨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이 사역을 세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 프리칭, 선포하셨다 그러고 두 번째는 티칭,
가르치셨다 그러고, 세 번째는 힐링, 치유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선포와 이 프리칭과 티칭, 선포와 가르치는 것을 왜 나누냐면, 이 보세요. 선포는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을 믿든 안 믿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으셨다. 너희들은 죄인이다. 그런데 이 티칭이라는 말은 뭐냐면, 이제 그 하나님의 백성들, 즉 그 죄 가운데 있는 자들 중에 예수 믿고 돌아온 자들을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선포와 티칭은 다른 수가 있는 겁니다. 같은 영역에서 같이 일하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 선포와 가르침은 좀 더 다른 영역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선포, 심지어 예수님은 어디까지 선포하셨냐면, 이제 우리 사도신경의 내용에 이제 이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만, 예수님은 저 지하에 죽음의 세력들, 갇혀 있는 자들에게도 선포하셨어요. 즉 땅 아래나 땅 위나 하늘 위에 속한 모든 세계에 하나님 그분의 뜻, 하나님의 그분의 주인 되심을 일일이 통일, 즉 선포하심으로 통일시키셨던 겁니다. 물론 그 밑에 죽음의 세력, 즉 땅 아래에 있는 죽은 자들에게 선포하신 것은 구원의 기회로 선포하신 건 아니에요. 그들이 죽음의 옥에 갇혀 있지만 그들도 하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몰라 죽었던 그들에게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왕권을 선포하신 것이지 구원의 기회로서 선포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번 죽은 것은 심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가르치는 일은 이 제사장적 직분에 좀 더 속한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또한 제사장적 직분의 두 번째 역할은 세상의 죄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희생 제물로 드리시는 것을. 자기 자신을. 참 이게 멋있는 사랑이죠. 세 번째, 그리스도의 제사장직은 성부께서 그의 간구와 뜻에 따라서, 또한 그분의 희생제사의 영구한 효능에 따라서 우리를 받아주시도록 우리를 위하여 성부께 끊임없이 간구하고 기도하며, 또한 그분이 구하시는 일들에 대해 응답을 받으리라는 약속을 지닌다. 희생제사로 단번에 제사를 드린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 의지한 자들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도 대제사장적 역할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새벽에도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지금도 우리를 위해 간구해 주시는 예수님. 네 번째로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은 그분의 희생제사로 그분의 간구하시는 자들에게 적용시키는 일, 즉 이는 믿는 자를 하나님의 은혜로 영접받게 하기 위함이며, 또한 성부께서 그들을 받으시고 또한 믿음이 그들의 마음속에서 역사하여 그리스도의 공로가 그들에게 전가되게 하고 그리하여 그들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영생애로 중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참 이것도 선지자직과 마찬가지죠. 선지자는 예수님의 말씀 그 자체, 계시 그 자체가 되시고, 또한 그 말씀과 계시를 전하는 사역자들을 세우시고, 또한 그 사역자들 통해 말씀이 전파될 때에 그들에게 효력이 발생하게 하시는 것처럼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끌고 갈 수 있는 희생 제물이 되시고, 또 지금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중보자가 되시며, 또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 우리에게 예수님이 그 기도한 대로 그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능력이 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는 친히 약속이 되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씀을 준비하는 저하고 이러므로 그런 감격이, 저보다 더 큰 감격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깨달으면서 저에게 그런 감격이, 예수님께 모든 것이 다 달려있구나. 예수님께 모든 게 달려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받아보면 그분이 우리에게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우리에게 순종으로 누려지게 할 뿐만 아니라 내가 맛본 예수님 누군가에게 전할 때 그들도 우리가 전한 그것이 예수님이 그들에게 역사하셔서 효력이 발생되게 하시는, 믿어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주님 따르게 하시는 그 감격. 그래서 이 새벽에도 그 예수님 바라보며 기도할 때 우리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무엇을 기도해야 될지, 또한 입술로 기도되어지게 하시고, 또한 기도되어진 것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게 하시는 그 대제사장적 그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그리스도 즉 성부 앞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십니다. 지금도 간구하고 계신다. 로마서부터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아멘. 지금 선지자와 제사장과 왕직에 대한 이 그리스도 직분에 대한 내용을 하면서 특히 오늘 31문에 그러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분이심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무 멋있는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 바로 주기도라 그러죠. 기도였습니다. 예수님이 보여주신 것도 기도였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요 죄가 없던 시절 원래 타락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획하셨던 하나님의 사람과 하나님과의 소통의 방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죄가 있든 없든 이 세상을 처음 창조하셨고 다시 구원하셨던 이 모든 인류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법은 다름 아닌 변치 않는 기도였습니다. 구원을 받고 지금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실 때도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되었지만은 죄로 말미암아 타락했던 시대나 혹은 그 이전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 자기 백성들과 소통하는 그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였냐? 바로 감사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기도, 삶의 기도. 그런데요, 우리 예수님은 그 기도의 모습을 죄가 없으신 참 의인, 참 사람으로 이 땅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 땅에 이제 재림하실 때는 우리를 심판하실 왕으로 오실 텐데 그때는 심판의 주로 오실 텐데 그날까지 우리를 위해 기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날까지. 조금 있다가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뭐 나오냐면 우리 예수님은 한번 해봐라. 그렇게 하면 될 거다라고 될성 법한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히브리서 말씀 뭐냐면 우리를 위해 모든 삶을 다 체울하셨고 경험하셨고 걸어가 보셨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이제 그 걸어가 보신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걸어가 보신 길의 인도자가 되시는 분이 우리에게 친히 보여주신 게 뭐냐면 기도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전에 예배하는 자들을 다름 아닌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지이다. 그러므로 결국 우리 예배의 궁극적인 내용은 다름 아닌 기도인 겁니다. 기도할 수 있는 백성들로 회복하시기 위해 우리를 지으셨고 지은 그들이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여 기도할 수 없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도할 수 있도록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기도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 기도의 특권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아무나 기도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뭐가 안타깝습니까?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게 안타깝고요.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것도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인내로서 주님만 온전히 기다리지 못하는 것도 너무너무 안타까운 일이에요. 왜냐하면 삶의 모든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와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올려지는 것일 텐데 그래서 내 삶이 잘 되고 안 되고는 다름 아닌 이 기도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얼마나 깨달으며 또한 그 깨달은 뜻에 따라 일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 앞서가실 예수 그리스도. 결국 그 기도는 앞서가실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인내로 기다리는 것일 텐데 잠잠히 머무는 것일 텐데 우리 하나님은 그것만 하면 된다 하시는데
근데 그 기도의 자리에 오지 못하는 것도 안타깝지만, 또한 기도의 자리에 달려나오는데 기도가 안 되는 것도 안타깝지만, 그리고 그 기도가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히 위탁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뜻을 보이시고 그 뜻에 따라 걸어갈 힘을 주시고 그 뜻에 따라 걸어갈 수 있도록 앞서가지 않으면, 주님이 앞서가심으로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될 만큼의 그 은혜를 주실 때까지 그 앞에 머무는 거, 그것이 바로 기도일 것인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기도에 욕심이 살아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에 대한 거룩한 부담이 살아나기를 축복하며, 기도가 되지 않는 것을 안타까워할 줄 알고, 그래서 자기를 쳐서라도 기도가 안 되면 여러분 벌떡 일어나가지고 이 강대상에 올라가지고 아니면 돌면서 기도하십시오. 왜냐면 안 된다고 꼬꾸라져 있을 때가 아니잖아요. 물론 우리는 연약하니까 그럴 때가 있습니다. 연약하니까 눈이 감길 때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를 깨워주십시오. 기도가 안 된다고 내버려 두지 않게 해주시고, 될 때가 있다라고 내버려 둘 겁니까? 아니면 지금 깨울 겁니까? 하나님, 지금 깨워주십시오. 지금 깨워주십시오.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야 될 바입니다. 다섯 번째로, 그리스도 주 또한 우리의 영원한 왕으로서 그분의 말씀과 성신으로 우리를 다스리시고 우리를 위해 액덕하신 구원을 누리도록 우리를 보호하고 보존하십니다. 시편 말씀부터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탓도다 하라 하셨느니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영원히 야곱의 집에 왕노릇 하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가로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이루었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수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창수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리스도의 왕직은 세 가지 내용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첫 번째가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를 다스리시되, 그분이 우리 속에서 이루셨음직한 것을 그저 보여주기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성령으로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르게 하신다. 직접 가보신 길을 성령을 통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신다는 겁니다.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목자가 되시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인도되어지는 그 길은 예수님이 왕이시기 때문에 그 앞에 어떤 대적 세력이나 장애물이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로 다 이기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되면 승전보를 울리게 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게 되면 패잔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왕이 되신 예수님만을 따라가게 되면 승리의 부대로 승전보를 울리게 되지만, 예수님을 따르지 않으면 어둠 속에 갇혀 패잔병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왕직은 우리의 외적이며 내적인 원수들에 대하여 우리를 보존하시며 보호하시되, 그분의 전능한 권세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그분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무장시키셔서 모든 원수들을 대적하고 이기기에 필요한 전신갑주를 입게 하신다. 참 멋있는 얘기인데, 여러분 나중에 천국 가면요 놀랄 일들이 참 많아요. 놀랄 일들이 뭐냐면, 예를 들면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구원의 사랑이 굉장히 나를 놀랄게 할 거고, 두 번째 놀랄 거는 저 인간도 구원을 받았네. 저 인간도 구원을 받았네. 이게 굉장히 놀랄 일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 잊지 마세요. 항상 이런 지금부터 기도하시 천국 가서도 교만해질 수 있다는 것을 지금부터 기도해야 될 게 우리가 그런 건 놀랄 일인데 근데 많은 내용들이 있겠지만은 그 중에 저는 어쩌면 우리가 정말 크게 놀랄 일은 하나님 그때 베푸신 은혜가 저렇게 컸었는데 내가 그 은혜인 줄을 몰랐구나. 근데 그 은혜 중에 은혜가 뭐냐면 하나님 나를 그때 보호해 주셔가지고 내가 당하지 않은 사고 사건들이 있었다는 걸 깨닫게 될 때 하나님 나를 붙들고 계셨기 때문에 그 제약 가운데서도 그 정도로 끝이 났다는 것을 그때 깨닫게 될 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존하시고 보호하시고 심판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그분이 나를 지키셨기 때문에 나에게 났어야만 했던 사건 사고들이 막아졌던 것과 그분이 나를 붙들고 계셨기에 그 정도로 그 심판 그 아픔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을 때 아마 우리는 엄청나게 놀랄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를 붙들고 계신 손 놓아버리면 우린 결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결코 우리는 안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켜주고 계시니까 오늘 이 정도라도 예배할 수 있는 것인데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는 왕이시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왕직은 그분의 교회의 은사들과 영광을 베푸시며 또한 최종적으로 교회를 모든 악에게서 해방시키시며 교회 권능으로 모든 원수들을 통제하시고 무찌르시며 결국 그들을 완전히 진압하신 후 그들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참한 버려진 상태 속에 던져 넣으신다. 이게 최종적으로 나중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에 모든 더러운 세력들이 지옥 즉 무저갱으로 던져지게 되고 우리는 최종적인 승리 그 왕권의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에 날마다 기뻐하며 춤을 추는 영원한 예배자가 되게 하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 그 기름 부음을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지자로서 제사장으로서 왕으로서 그 직분을 지금도 감당하고 계십니다. 지금. 그래서 그 부분이 강조되는 거예요. 그가 살아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항상 뭐하고 계신다고요? 간구하고 계신다. 그 간구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 우리를 그런 사람들로 세우셔서 전하게 하시고 전한 그 내용이 그들에게 또 들려지게 하시고 깨달아지게 하시고 믿어지게 하시고 또한 순종하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 또한 제사장으로서 우리를 친히 가르치시죠. 친히 희생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자꾸만 인도해 가시죠.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제 가운데 쓰러져 있는 우리를 이렇게 세우셔가지고 하나님 그분과 화목의 관계. 왜냐하면 하나님 그분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또한 예수 그리스도는 친히 십자가로 왕이 되셔서 우리 앞서 길을 인도하신 모든 세력들을 제거하시고 방해물들을 제거하시고 장애물들을 없애주시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그 왕권을 누리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를 보내실 때 뭐라고 하냐면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내가 다시 오는 그날까지 너희와 어떻게 하겠다고요? 함께 하시겠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 따라가면 그 왕권을 누립니다. 왕권을 누립니다. 그러나 예수 따라가지 않으면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이 새벽도 이 기도하러 오신 자리에서 주님을 끝까지 신뢰하고 주님을 따르는 복된 날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